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멜, 노아 지루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이거 다 열왕기서에서 봤던 말씀들인데? 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12번째 시간이죠.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역대기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또 출애굽기, 사사기, 사울 왕을 비롯하여 다윗과 솔로몬 또 여러 왕들이 통치하였던 왕권 시대를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역대기의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여러 왕들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 하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역대기의 말씀은 앞에 족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다윗까지의 족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 나오는 시작,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바로 이 역대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병이 들어 쇠약해지자 다윗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의 왕권을 물려주게 되지요.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금방 많은 아내와 함께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지요. 바로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던 이 죄 때문에 솔로몬의 자녀의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는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요. 하지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열왕기 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죠. 오늘은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대기는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역대기 상하의 말씀이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기의 책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역대기서의 말씀은 히브리 성경에서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기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유대인들은 에스라가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고레스의 칙령, 바로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한 이 칙령이 에스라서 서문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기에는 역대기에 나오는 몇 가지의 말씀들이 포로 귀환 후 몇백 년 뒤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아니라 다른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혹은 다른 서기관이나 제사장, 레위인들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대기에는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까지 거기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비슷한 역사를 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의 말씀은 열왕기 서의 말씀과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읽더라도 역대기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왕기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열왕기의 말씀이 역사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잘한 것도 기록하고 잘못한 것도 기록하고 잘못한 왕이 잘한 부분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야 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다윗과의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야 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언약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에도 영원히 이 약속의 땅에서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야 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역사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결국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에서 열왕기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되죠. 그렇다면 역대기의 말씀은 어떻게 다를까요? 역대기는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지를 소망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말씀에 나오는 중심적인 질문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고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주셨던 이 언약은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중심 주제라는 것이죠. 열왕기의 말씀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에서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말씀은 포로 귀환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까지 담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가 열왕기의 말씀과 다르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 말씀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또한 역대기 말씀은 신앙을 성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준비하고 완성하였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로 성전이 회복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는 열왕기의 말씀과 다르게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몇몇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남유다의 역사의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기록했을 뿐이고요.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 말씀의 특징은 순종한 왕과 불순종한 왕을 완전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은 끝까지 불순종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어떤 왕은 불순종하다가 또 순종하는 약간의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왕들은 잘 순종하다가 타락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역대기 말씀에는 순종한 왕은 순종한 왕으로, 불순종한 왕은 불순종한 왕으로 남겨둡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은 바로 율법과 성전을 대하는 그 태도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순종한 왕은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사랑하였고, 불순종한 왕은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등한시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1장에서 9장의 말씀까지 역대기의 족보가 나옵니다. 너무나 지루해요. 그냥 이름만 계속해서 나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의 그러한 족보가 나오면서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 족보는 역대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시작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이 족보는 먼저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고, 또 아브라함에서 야곱,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유다의 자손들, 특별히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자손들에 관한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로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들의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족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족보를 누가 이어가나요?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자손들에 대해 기록한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 대한 그 족보, 특별히 성전 봉사자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이 성전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모든 족보들이 다윗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는데요. 갑자기 사울의 족보가 등장을 하죠.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사울의 족보 가운데 사울의 집안이 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기록들이 약간 편향되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다윗이 필요 없는 살인을 많이 했던 것도 기록되어져 있고, 밧세바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사울에게 핍박당하여 도망 다니던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고,
망나니 같던 자녀들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는 다윗의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마지막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부정적인 말씀이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윗이 매우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는 것, 특별히 성전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사울의 집안이 멸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울의 족보가 이어지고 그 족보의 마지막에 사울이 멸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헤브론과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던 그 기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역대기의 말씀에서는 모든 백성이 다윗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한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충성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회복하였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을 하셨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다윗의 전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인구조사라는 짧은 부정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구조사의 초점은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특별히 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요. 하지만 역대기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기를 시작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 다 준비했고요. 성전을 만들기 위한 도면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봉사자들, 제사장과 레위인과 심지어 문지기까지도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았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다윗이 미래에 완성될 완전한 성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그 완전한 성전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모든 과정과 재료와 완성되었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말씀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했던 이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누렸다라는 그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아내 때문에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마무리가 되지요. 하지만 역대기 말씀에는 솔로몬의 과오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선한 왕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성전을 지었던 이 솔로몬이 믿음의 왕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힘써 지었던 이 다윗과 솔로몬은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피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음으로써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 말씀은 솔로몬에 이어서 많은 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말씀과 다르게 북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죠. 역대기의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왕과 불순종한 왕에 대한 기록들을 담고 있는데요. 순종한 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사랑하였던 그런 왕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 순종했던 왕들은 성공하고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왕은 실패하고 고난을 받게 되죠. 이렇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선한 왕과 불순종한 왕을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많은 분량이 히스기야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선한 왕, 특별히 10왕들 가운데 선한 왕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기에 선한 왕의 대표가 됐을까요? 바로 그는 성전과 유월절과 율법을 회복했습니다. 결국에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율법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들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역대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거의 마지막에 있는 역대기하 3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누려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이 황폐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가득했던 이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하면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온전한 땅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은 고레스 칙령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고레스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페르시아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을 보면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이죠. 그런데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이 조서를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곳에 성을 짓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갔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던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2 출애굽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언약,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소망을 품게 될 것인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역대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완전한 새 성전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열심히 지어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열왕기의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부분들의 차이가 있죠. 특별히 역대기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